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신 다가오는 또 한 주간 또 주신 귀한 성경의 말씀 함께 통독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간에 우리가 읽을 본문은 열왕기 상 4장부터 열왕기 하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 시대인 통일왕국부터 분열왕국 시대의 그 남북 왕조의 왕들에 관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왕국은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3대 솔로몬 왕까지이고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서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개의 지파가 나뉘게 되는 이 분열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시는 표에는 이 통일왕국 때 3명의 왕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계보,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왕들이 활동할 시기에, 그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들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이제 기록을 좀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고,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조금 어려운 것은 이 남북 왕들이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막 나와서 좀 헷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제 나누어드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바하사, 엘라, 시므니, 디브니,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라, 살룸, 문하임,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이렇게 북이스라엘 있고요. 남유다 르호보암부터 이제 시드기야까지의 왕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4장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장은 솔로몬의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것을 4장은 말해줍니다. 특별히 4장은 본문 안팎으로 훌륭히 다스린 솔로몬의 정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복한 그 나라들을 잘 다스려요. 조공을 잘 받죠. 그래서 나라는 엄청나게 부강해졌고 덕분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잘 누리는 그 시기였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이 4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름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가장 좋은 시기였던 것이죠.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이미 다윗이 다 미리 준비해놔서 이 자재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구하고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이 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6장은 성전 건축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게 규빗이라는 단위로 나와 있는데 한 45cm 돼, 한 규빗이. 제가 대충 45cm로 계산해서 규빗을 계산해 보니까 현대 이제 측량이에요. 성전의 크기가 대략 이제 가로 27m, 세로는 9m, 높이가 한 14m쯤 되는, 현대식으로 따지면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건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고대에 지어진 건축물로는 꽤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교제를 나누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만이 복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전 건축된 그 성전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리고 이 보여지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백성답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 행해야 된다라고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아울러 이제 왕궁도 함께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건축물을 짓는 데 걸린 시간만 이 성전 7년, 왕궁이 13년 걸렸다 하죠. 도합 20년이에요. 솔로몬이 한 40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다스린 기간의 절반 가량을 이 건물 짓는데 이제 다
소비하게 된 겁니다. 거대한 왕궁이죠. 성전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렸으니까요. 거대한 왕궁은 솔로몬의 욕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 6장까지 솔로몬이 이제 잘 걸어오다가 이때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에게는 20년간의 건축이 아주 무거운 멍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시작점에 이 백성들의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이 멍해, 이 건축이라는 멍해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이 구약 백성들이 사실 이 성전 건축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죠. 8장은 성전 봉헌식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봉헌되는 날 출애굽 시대처럼 구름이 성전을 덮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구름은 늘 표현되는 하나의 약간 어떤 심볼이죠. 심볼, 상징이에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성전이 봉헌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림이 된 겁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9장은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하고 군사동맹을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금을 모아요. 솔로몬의 업적은 나라의 부강함을 의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이 결국은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이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게 하는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찬양한 것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명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솔로몬은 그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내용들이 10장에 나옵니다. 왕궁을 금 방패로 장식하고 자기 보좌에 금을 입히고 사용하는 그릇까지 금으로 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그 명예를 어쩌면 잘 사용하지 못한 거죠. 10장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잘 사용해야 됨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11장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시작됐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명예를 살아왔던 그것이 이제는 어떤 카운터 펀치 같은 거죠. 11장에서 솔로몬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을 알려줘요. 군사 동맹으로 애국 공주와 결혼하고 말을 많이 모으고 성전보다 자기 왕궁 짓는 일에 더 열심이었고, 그리고 본문은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 불순종들이 쌓여서 결국은 그의 말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12장은 이제 북쪽 지파들의 배반을 다룹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불만이 많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 지었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12장 11절,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에게 대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이제 르호보암 왕이죠.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뭐냐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더 강하게 다스릴 것이다. 너에게 더 많은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라고 11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이제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르호보암이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여로보암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나라가 이제 반쪽아리가 나게 되는, 앞에서 보았던 이제 이미지에 그게 나와 있죠.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남쪽에는 이제 2개의 지파, 연약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한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실현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베델과 단의 우상을 신전을 건설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이제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아주 심각한 죄를 그가 짓게 됩니다. 13장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 베델 제단과 관련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유혹되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유혹되어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 13장에 나타납니다. 14장은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병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인가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지만 결국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게다가 북쪽 이스라엘 왕조 역시 똑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을 그는 예언합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죠. 15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남유다는 다윗의 신실함에 대한 기준이고 그것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패역함이 기준입니다.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암을 예로 들자면 3절에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다윗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에 대해서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을 구분하는 그것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왕에 대해서는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해서 지은 그것이 그 재단이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장은 이제 오므리 왕조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오므리는 시므리와 디브니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버지예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왕국으로 불렀을 만큼 제가 성지순례 가봐도 오므리와 아합이 건축한 건축물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직도 고대에 오므리와 아합이 지었던 건축물이 남아있을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이 오므리가 대단한 평가를 받는 왕이지만 성경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결과와 업적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오므리 왕조,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하지만 하나님 볼 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왕조죠. 17장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 참 익숙하고 잘 아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허상을 폭로하고 당시 바알이 비를 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에 멋지게 등장하는 이 선지자예요. 엘리야의 예언은 그가 말한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시는 참된 신이심을 이제 증명하는 17장은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8장은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을 기록해. 우리는 750대 1의 싸움이다 책으로도 나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죠. 바알이 참된 신인가 여호와가 참된 신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비를 요구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참된 하나님으로 모시자라고 합의를 하죠. 결과는 불로 응답하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심지어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막 춤추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심지어 물까지 뿌리죠. 제단 쌓고 돌로 제단 쌓고 물을 막 양동이를 갖다 퍼부었는데도 그 뿌린 물과 돌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록이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19장은 750대 1의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가서 초인적인 힘으로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위해서 하셀과 예후를 준비하셨고 영적 질서를 위해 엘리사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위대한 말씀이 이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표에도 엘리사가 이 예후의 이제 시기부터 활동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는데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아합 왕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산의 신이라 그는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절대 좋은 왕이 아니었는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아합 왕이 승리하게 하세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아람의 이런 교만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참 악한 왕이지만 아합을 도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1장은 이제 이 아합 왕이 완전 망하게 되는 사건을 다루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나봇이 팔라는 땅을 팔지 않아서 시작됐죠. 나봇이 팔지 않았어요, 이 땅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나봇이 이 왕의 명령이 참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나봇의 그 포도원은 자신의 직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 그 값을 주고 팔 수가 없어요. 뭐 희년 되면 또 그게 다 돌아오는 땅이라 정말 율법에 무지한 상황이었던 거죠. 나봇은 결국 이 왕의 명령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고,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아합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게 되는가, 그게 이제 22장에 바로 나와요. 22장에서는 남북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힘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이 아합 가문에 내린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 아합 가문에 내린 그 저주가 실현되는 과정이다라고 예언하죠. 왕상 21장, 우리가 21장 앞에 나봇의 포도원에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성취됩니다. 아합은 이 내용 때문에 변장하고 전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연히 쐈던 그 화살을 맞고 전투가 맹렬해서 마차에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죽음을 당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몸에서 피가 다 쏟을 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내용이 22장에 나오죠. 22장은 하나님의 예언이 무서울 정도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죠. 열왕기하 1장은 이제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거기에 아하시아 왕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칩니다. 그 병에 대해서 치유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내서 약간 겁박하듯이 긍정적인 예언을 하라라는 식으로 보내지만 군대는 다 죽죠. 세 번째 사신이 엘리야를 존중하듯이 이야기하자 엘리야는 앞서 언급된 대로 이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제 여호람이죠. 아하시아 왕이죠. 그 아하시아 왕에게 죽음을 예고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결국 죽음을 당하고 장차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하시아 왕의 죽음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열왕기하 1장에 나와 있죠. 2장은 엘리야의 승천 사건을 기록해요. 엘리야는 평생 바알과 대적하며 싸웠고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 자신의 시신을 남기지 않고 영광스러운 승천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줌으로
바알 숭배를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남유다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과 전쟁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세 가지 기적입니다. 기적. 이제 2장에서 엘리야 선지자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된 것이죠. 첫 번째는 빚 때문에 두 아이를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과부의 이야기였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의 빚을 해결해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죠. 두 번째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국을 끓이려고 하는 가운데 온데 그 광야를 막 떠돌면서 이것저것 많이 주었나 봐요. 그 중에 들호박을 넣어서 먹게 될 수 없는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가루를 넣어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약의 오병이라 할 수 있는 보리떡 20개 채소를 나누고 있는데 100명이 이제 먹고도 남게 된 그런 사건이죠. 이러한 기적들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선택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그 백성들의 삶은 자녀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들판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구해온 그것마저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돼요. 독이 드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먹자마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쓰디 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쓴 음식. 이 세상의 성공과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본문은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신앙과 믿음의 교제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간에 다가오는 우리 성경 통독의 내용들을 우리 간략하게 봤습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좋은 계절에 또한 믿음의 귀한 씨앗을 내리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통독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움이 기쁨이 되는 시절, 영적인 씨앗을 잘 뿌려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봄의 계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기쁨과 은혜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영적 열매를 맺는 통독의 또 귀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